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 미워하지 말고 견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 이 아흐라고 하는데, 이 형제라는 것은 이제 부모가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 부모에게서 난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일컫죠. 그리고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의미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이라는 말이. 여기에 사용된 이웃은 아미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미트라고 하는 말은 같이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런 삶이나 생활의 장을 함께 공유하는 사이, 이런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더라도 무슨 상거래를 트고 있다든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사업, 그러니까 생활에 같이 얽매여 있는, 생활에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웃은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거리가 가깝든 멀든 간에, 또 이렇게 거리가 가까운 사람을 나타내는 뜻도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친한 사람을 나타내는 말도 있고, 이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마라.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용하는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덜 사랑한다는 말이고, 사랑하다는 말의 반대의 말로 사용이 되는데 원수라고도 쓰이고, 근데 이 미워한다는 말의 핵심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게 막 그 적대감을 가지고 누구를 막 이렇게 증오심을 갖는 이런 것을 미워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사랑하지 않으면 다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그럴 때 이렇게 막 누구를 막 몹시 막 이렇게 막 미워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 그래서 미워한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형제가 서로 미워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미워합니다. 형제를 미워하죠. 자매를 미워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안 될까? 형제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한 부모에게서 난 자녀들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몸이에요. 한 부모로부터 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한 몸을 이어받았다고요. 거기에 다른 인격이 있을 뿐이죠. 생김새가 다르고 인격이 다를 뿐이지 몸은 한 몸에서 났다고요. 한 부모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부모의 몸으로서 한 몸인 형제 자매들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결국에는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도덕의 문제, 인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실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곧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적극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을 이제 반드시 견책하라. 이웃을 이제 같이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견책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책망이 목적이 아니라, 책망과 비난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견책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실 때도 바로 이 말을 사용합니다. 이 아카흐라고 하는 견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실 때, 이것은 사람을 바로 잡아주시기도 하고 상황을 바로 잡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생각을 했대?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 그래서 악인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게 견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은 어떻게 해라? 반드시 견책해라. 교정해주라. 바로 잡아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웃은 견책하라고, 반드시 견책하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웃은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은 늘 자기의 삶과 삶에 얽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웃의 잘못, 이런 잘못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그 피해를 내가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반드시 잡아주라는 겁니다. 왜요? 그 피해는 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견책을 하려면 이게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로 인해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눈밖에 날 수도 있죠. 입 바른 소리를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견책의 전제 조건은 사랑이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앞에서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반드시 견책해라 하는 것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에 있어서는 그 사랑이 식지 않도록, 끊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고, 이웃 사랑에 있어서는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바로 잡으라고 하지 않아요. 이웃을 바로 잡으라고 하고, 또 이웃을 항상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 잘못을 바로 잡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표현 방식은 잘못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생활의 장이 날로 더 성숙하고 더 선한 공동체로 바뀌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미워하지 말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반드시 견책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끝에서 17절 끝에서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죄를 담당한다, 그겁니다.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그 서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의 괴로움과 고통을 담당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담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죄고, 이렇게 해야 죄가 아닌가? 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악이 일어나게 되고, 그 악은 불편과 고통을 반드시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마음으로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으로 바로 잡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다? 너 인생이 괴로울 것이다. 이겁니다. 인생이 괴로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함은 뭐라는 겁니까? 형제와 자매들, 그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것이요,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생활의 그 이웃들, 날로 날로 더 그렇게 화목하고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 갈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경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삶에 대해서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왜냐하면 끝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거든요.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이런 따뜻한 이런 위로와 격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죠. 심지어는 서로의 삶에 대해서도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그러니 뭐 사랑을 느낄 겨를이 없죠. 뭘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이 삶의 또 다른 거룩성, 이것은 뭡니까? 부모 형제 이 가족 안에서 누리는 화목과 사랑,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 공동체가 날마다 성숙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함, 생활의 거룩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18절에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신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의 성품이 이러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한 너희들,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를 닮은 너희들도 이것이 너희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성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미워할 수 있다, 이웃들에게 무심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이런 성품은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말이죠. 늘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으로 바로잡아주며 서로 세워가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형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이런 견책, 이것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죄죽임입니다. 죄죽임입니다. 근데 죄죽임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형제 사이에서 이 죄를 죽이는 방식은 사랑으로 죄를 죽이는 것이고, 이웃에 대하여 이웃 관계에서 죄를 죽이는 방식은 바로 잡아서 죄를 죽인다는 겁니다. 생활의 습관과 이런 삶의 태도, 삶의 양식, 이런 것들 속에 죄가 이런 악한 형태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생활 속에서는 이런 제도의 개혁과 이런 문화들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는 분명히 이러한 선과 악이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화, 또 심지어는 다른 이들에게서 보이는 그런 결점, 결함들을 서로 교정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들이죠. 그리고 형제들의 죄에 대해서는 무슨 사랑으로 녹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잡아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는 그렇게 항상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그 죄를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에게서 난 한 몸 된 형제 자매들의 죄를 죽이기 위한 방식과, 또 한 몸은 아니지만 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이웃 사이에서 죄를 죽이기 위하여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집안에서나 일반 삶의 생활의 장에서나 죄를 죽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성입니다. 우리들의 집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 이러한 죄와 허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죽이는 방식은 사랑입니다. 우리 생활의 공간에서 죄를 죽이는 방식은 겉으로 드러난 죄들을 눈감아주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서로 견책하며 그것을 바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왔더라면 우리의 삶의 공간이 아마 지금보다 더 거룩하겠죠. 또 우리들의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아마 더 거룩하고 더 그렇게 죄가 없는 순전한 그런 가족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형제 사랑과 이웃 견책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 안에, 이 가족 관계 속에,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있는 이런 죄들을 없애는 그 일이 우리들의 인생의 주요한 목적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이 교훈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소망 가운데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혈육으로, 때로는 이웃으로 저희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형제 자매 또 이웃들의 이 죄를 없애기 위하여 죄를 죽이며 더욱 거룩해지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무심코 흘려보내지 말게 하시고 내 자신의 죄는 물론이요 형제 자매와 또한 이웃들의 죄를 괴로워하고 미워하며 사랑 안에서 이런 죄들을 극복하며 날마다 더욱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